얼마 전에 한 가정이 망했습니다. 35살 먹은 아가씨가 분신 자살을 했고, 그것을 끓여다가 엄마는 3도 화상을 입었고 아버지도 화상을 입었어요. 어머니는 혼수 상태입니다. 낮 12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연립주택에서 어머니가 요리를 하던 중이었어요. 점심 식사 요리를 하던 중이었는데, 그 집에는 아주 소리에 예민한 딸이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5번이나 낙방을 한 상태였어요. 시에도 관심이 있어서 애를 썼는데 시인등단에도 실패했습니다. 되는 일이 없었어요. 부모도 실망하고 늘 걱정과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해서 예민해져 있었고, 요리 소리에 그만 사단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휘발유인지 신나인지 푸르스름한 액체를 몸에 끼얹더니 확 뿌리더니 라이터에 불을 붙였어요.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온몸에 불이 붙었습니다. 엄마가 달려들었고 아버지가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딸은 죽었고 어머니는 신경 조직이 손상되었습니다.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한순간에 가정이 망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 가정은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불행한 가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대의 모든 가정들이 위기입니다. 두 가정 중 한 가정이 이혼을 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앞이 안 보입니다. 마치 강원도 산불이 난 것 같아요. 언제 불티가 날아와서 집이 타버릴지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참 두려운 세상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안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건이 난 이 가정은 특별한 가정일까요? 자녀가 못나고 부모도 못난 가정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못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이 딸이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했다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전반적으로 오늘날 살고 있는 20, 30대 이 청년들의 정신건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이용준 형제가 얼마나 건강해요? 여러분, 청년 미취업자 30%가 최근 6개월 내에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중에 11%가 고위험군이고, 더 심각한 것은 약물 치료나 적극적인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굳이 이런 통계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 자체가 위기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가 지뢰밭이에요. 그리고 사람 자체가 폭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몰라요. 재수 없으면 터집니다. 이 사건이 터진 이 가정도 그런 비극이 자기 가정에 터질 줄은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불행이 우리 가정에 생길 수 있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우리 가정은 다른 가정이 될 수 있을까? 무엇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우리 부모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달 4월 4일에 강원도 산청 고성 속초에 산불이 났죠. 그 중에 속초시의 영랑호 인근에 저 사진에 보는 저 마을이 폐허가 변했어요. 폐허로 변했어요. 이 마을에는 9채 집이 있었는데 전부 다 화마가 집어 삼켜버렸어요. 그런데 한 채, 방충망과 에어컨 실외기 일부만 불에 탔으면 한 집은 멀쩡했습니다. 바로 박성철 씨와 자녀 5명가 사는 집입니다. 저 집이에요. 여덟들은 다 탔는데 이 집만은 멀쩡했어요. 왜 박 씨만의 집은 산불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이 박 씨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인데요. 불씨가 쓰나미처럼 집 쪽으로 날아드는데 문득 서울 대형각 호텔 화재 때 생존자가 썼던 생존 방식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71년도에
제가 생명의 삶 때 2주차 때 구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 예를 들죠. 71년 12월 25일에 113명이 죽고 63명이 다친 사건. 불이 나서 떨어져 죽은 사람이 30명이 넘어요. 그때 유일하게 헬기 밧줄만 잡은 사람만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 박성철 씨가 그 당시 생존자가 물이 가득한 욕조에 들어가서 물에 젖은 소미불을 덮고 버틴 것 때문에 생존한 것을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집을 빠져나가기 전에 옥상 수채 구멍을 막고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틀어놨어요. 옥상뿐만 아니라 집안 화장실과 마당에 있는 수도 두 곳에 물이 계속 흐르도록 틀어놨습니다. 주택과 숲 경계지역에 홍근이 젖도록 물을 뿌린 뒤에 나뭇가지와 자풀을 다 걷어내고 LP 가스통을 멀리 옮겼어요. 그는 밤새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음날 마을에 가보니까 우리 집만 멀쩡했다는 겁니다. 옥상에는 10cm가량의 물이 고여 있었고 그 위로 날아든 불씨가 둥둥 떠다녔다고 설명을 했어요. 물이 이 집을 보호한 거죠. 여러분, 이런 산불 같은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해답이 무엇일까? 오늘날 우리 가정을 집어 삼키려는 이 산불뿐이겠어요? 경제 위기의 불, 이혼 위기의 불, 의심의 불, 분노의 불, 절망의 불, 유혹의 불, 이런 불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해답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만이 우리를 삼키려는 모든 하마로부터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가정이 이런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맡겨라. 다 같이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 가정의 안정과 축복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당해 주셔야 되는 영역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가정의 안정과 축복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가? 그 이유가 1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절에 주님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다 헛되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헛된 일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와 한반도의 안정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요, 철 없을 때는요, 내 주먹을 믿는다 큰 소리 뻥뻥 치지만 갈수록 나이가 들면 능력의 한계를 느끼죠. 지혜의 한계를 느끼죠. 체력의 한계를 느끼죠. 능력과 지혜와 체력의 한계를 체력에 갖췄다 해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일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니까 늘 팽팽한 긴장 속에서 살게 되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모든 죄짐과 인신고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성례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보스로 모시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내 삶 가운데 평안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새 가족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질문을 해요. 우리 교회에 와서 뭐 느끼세요? 그러면 거의 다 얼굴이 평안해 보인다, 밝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주인이 생기니까, 보스가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의
출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고백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그런데요, 어느 틈엔가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예수님은 머슴이나 빚으로 전락한 분 없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을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얼마나 평안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예수님께 왕자를 내어드리고 종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우리 가정의 주인임을 인정해야 되는가? 2절에 보세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쓰고 다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문제,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 문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사람이란 건 하도 복잡해서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내가 내 마음대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된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고 교만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맡긴다는 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어봐요.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7절로 시작. 그리하면 7절 비춰주세요.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해요. 이 말씀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붙잡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어떤 일도 전부 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바라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응답해 주실 것이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신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대했는데 문제 해결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잖아요. 잘 보셔요. 그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다시 한번 비춰줘봐요. 분명히 기도 간구로 감사하면 아뢰라, 그리하면 문제 해결해 줄 거다, 그러면 응답해 줄 거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의 지각과 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줄 것이다, 너의 마음과 생각을. 이 말씀은 문제 해결은 별개고 해결되거나 말거나 한 가지, 마음의 평화를 약속하셨죠. 맞습니까?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상관없어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에서 지혜가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평강에서 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기도를 호흡이라 그러죠. 중환자실에 가보면요, 산소호흡기를 다 꽂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지금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중환자실에 한번 신방 가면요, 그거 없으면 죽어요. 기도가 호흡인데 이거 벗으면 죽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호흡하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기도 하나 안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잠을 자라. 다 같이요. 잠을 자라. 옆에 분에게 잠 잘 자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잠 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한 후에 잠을 자라는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잠만 자면 됩니까? 예, 잠만 자면 됩니다. 너무 무책임하게 들려요? 아니에요. 잠을 잔다는 무책임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잠자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잠을 자야 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와 모든 어떤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막 내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을 때 그냥 자세요. 자고 일어나면은요, 걱정하던 게 그냥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잠을 자라는 말이 뭐냐? 평안하라 이 말이에요. 오도방정 떨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의 특징이 평안입니다. 평안. 백수의 왕자가 누구죠? 백수의 왕자, 사자. 사자는요, 먹이를 사냥하고 배불리 먹은 후에는요, 누워서 24시간을 잔다고 합니다. 그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지 말라는 말이 있잖아요. 24시간 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힘이 센 동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잠든 사자를 건들지 못하기 때문에. 노루나 사슴이나 토끼 같은 연약한 동물은요, 아무리 풀을 배불리 먹었다 해도 24시간 마음 놓고 누워 자질 못해요. 저들은 잠을 잘 때도 늘 경계를 늦추지 않아요. 바스락 소리만 나도 놀라가 도망쳐요.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토끼 눈을 해가지고. 불안의 원인은 뭐냐? 연약함, 삶의 무능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요, 잠시도 편히 쉬지 못하고 불안 속에서 늘 살아가는 원인이 뭐냐? 우리의 연약함과 무능함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언제나 불확실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를 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 뭐라 그랬어요? 1절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세 번역에는 뭐라 그러냐면은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나를 푸른 발부할때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양과 같이 연약한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다윗은요, 왕인데도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았기 때문에 전혀 불안하지 않고 부족함이 없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아버지로 삼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요, 부모의 품에 안겨가지고 세상 걱정 모르고 다 편히 잠을 잘 주시듯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참된 쉼이 있습니다. 제 아들은요, 제가 운전을 하면은 막 뒤에 퍼지러 잡니다. 제 운전을 믿기 때문이에요. 안 믿으면 불안해서 못 잡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 불안해서 못 자요. 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해야 되는가? 내가 평안해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가정도 평안해집니다. 내가 불안하면 온 가정이 다 불안해져요. 이 자살한 아가씨, 가정에 평안이 없었어요. 부모가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니까 이분도 불안해지고 예민해진 거예요. 우울증이나 강박관념이나 조울증이 있는 집안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모가 불안해요. 가정의 가장은 느긋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가 닥칠지라도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따라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지.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느긋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 딴 일 안 해도 돼요. 자리만 잘 지키고 계셔도 애들이 잘 큽니다. 우리 하나님이 불안하시면은, 우리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2절에 주님께서는, 그런즉 주님께서는, 진실로 주님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개역 개정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 단잠을 주신다, 이게 많지만 원래 원어 번역이 이게 정답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람 맞는 자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1,000번제 제사를 드려요. 제물. 성경학자는 이게 천일 동안 뭐 제사를 지냈다, 아니다, 양 1,000마리라 그러는데 양 1,000마리가 정확한 번역이에요. 어쨌거나 정말 헌신이고 사랑이에요.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계속 맡겼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 가정과 나라를 통째로 맡겼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간절히 맡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잠을 잤어요. 바로 그때 솔로몬이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3장 4절 5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4절 5절. 기브온에 왕이 늘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솔로몬이 그때까지 제단에 바친 번제물은 1,000마리가 넘을 것이다 그랬고요. 왕이 그리로 제사를 드리러 갔는데 그날 밤에 기브온에서 주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바라느냐, 너는 내게 구하여라. 밤에 솔로몬이 자는 잠결에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내게 구해라. 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잠을 잘 때 복을 주셨을까요? 축복은 우리가 애쓸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할 때 복을 주십니다. 맡길 때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아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맡기고 평안히 주무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오늘은 주무세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고 잠을 자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축복하라.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축복하라는 말이 무엇인 말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믿고 선포하라는 말씀이에요. 왜 축복을 해야 가정이 행복하게 될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에, 혀의 힘에, 혀의 견수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 전에 이영정 목녀님이 소감을 발표했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을 배우셨잖아요.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고 말로 나타내셨고 말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말은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니에요. 말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지배하는 권능이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능력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말의 권세를 혼자만 갖고 계시지 않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도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축복하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배경에는 반드시 성공을 만들어준 말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배경에는 반드시 행복을 만들어준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 속에는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권세가 있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권능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너희가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는 말씀하셨어요. 축복을 심으면 그대로, 감사를 심으면 그대로. 그러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축복할 것인가? 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 아래 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복을 빌면 그 복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부모가 복을 빌면 그게 그대로 됩니다. 엄마가 복을 빌면 그대로 됩니다. 아빠가 복을 빌면 그대로 됩니다. 자녀들에게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야.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야. 사랑받는 아들이야. 선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스승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필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일지라도 믿음의 좋은 배필 만나도록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생활을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자녀가 좋은 믿음의 배필을 만나도록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나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해요. 손주가 벌써 여러 명 태어났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어버이날에 자녀들로부터 선물과 용돈도 받게 하신 거 감사하고, 그러니까 4절 5절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서도 올리버 블레싱, 목장의 자녀들 축복기도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섬기는 예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축복하고 건면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대학생들은요, 예수님을 배우는 장학생 목자가 될지어다 축복하는 거예요. 앞으로 4차 산업시대 5G, 5G 세대를 선도하는 하늘나라 대행자들이 될지어다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만이 창의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수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이 세상에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도하며 잠을 잘 주무십시오. 그리고 축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축복 선포하고 기도하면은 떠나갈 듯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할지어다. 예수 권세 아래서 형통할지어다. 어떤 화마도 병마도 두려움을 심는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문제들, 역경들은 돌파될지어다.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떠날지어다. 질병은 치유되고 건강은 회복될지어다. 나와 내 집은 영원히 복을 받고 하나님만 섬기는 행복한 가정이 될지어다. 우리 가정들이 모인 각 가정교회는 사랑의 공동체, 예수 정인 공동체가 될지어다. 경제는 회복되고 한반도는 복음 통일, 선교한국, 세계한국으로 나아갈지어다. 선교지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 생명의 복음이 강력하게 전거될지어다. 아멘. 선포하고 축복되는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림으로 정말 평강과 행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새 가족도 많이 오셨는데 앞자리에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의 종의 자리에 내려가겠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헌신합니다 하시는 분들도 앞에 나오셔서 헌신하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헌신하고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김민정 성도가 섬기는 맛있는 식사를
올라가셔서 다 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시고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찾아보시고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의 절대적인 목자요 보호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잠을 자며 축복하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드리고자 간절히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